안녕하세요. 한울우체국의 한울우체부 마린양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희생에 감사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슬퍼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죽음에 담겨 있는 비밀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끌고 갔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어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항의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밀란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께 왕의 예복 대용으로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왕의 호를 흉내내며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떠한 비웃음과 모욕도 묵묵히 참고 계셨습니다. 그 병사들은 예수님을 본래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을 보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당시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바로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여러 가지 예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수많은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즉 이사야서는 그 당시에 있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어질 장래사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일은 예언할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겪었던 일처럼 보여지지만 알고 보니 초림 때 예수님이 겪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옷감이 귀하던 시절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내 몫으로 분배하여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다윗 등 여러 기자들이 기록한 것인데요. 비옷 속의 개는 이방인인 로마 군병들을 가리키고 나는 당시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개들, 곧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수족을 찌르며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모두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 즉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모습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예언을 알고 깨달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구약만 알고 지키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곧 신약에 기록된 예언을 알고 깨달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신약의 약속을 알고 깨달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민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